여러분이 한 연인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관찰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 남녀 이렇게 보니까 매일 만나. 당연하겠죠.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매일 만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왜 안 만나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만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만나질 않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만나질 않아요. 두 사람이. 자, 이제 여러분은 뭐 다른 정보 없어요. 왜 안 만날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쁘다. 뭐 출장을 갔다. 근데 알아보니까 출장도 금방 갔다가 왔어요. 근데 뭐 부모님이 반대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네 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데 둘의 사랑이 식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게스하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왜 안 만날까? 저 사람들이. 바쁘다, 출장 갔다, 뭐 부모님이 반대한다, 사랑이 식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번째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지난 주일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곳에서 더욱 그리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렇죠. 뭐 여러분 뭐 집에서도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공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오라. 그런데 우리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못하게 해요. 신경 쓰게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거 안 하려고 예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스몰 그룹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통나니까. 들통나는 게 뭔데요? 불이익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배 모이는 것을 안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설교자가 뭐라면 예배를 패하는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늘 만났는데 늘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요. 두 사랑하는 사람이 안 만나요. 왜 안 만날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댔는데 저는 네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사랑이 식었다. 하나님에게 내가 별 관심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식기 시작했어요. 익스큐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마음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스킵해도 별로 가책이 없어요. 나중에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뭐 녹화된 거 보지 뭐. 이렇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 지키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데이트 시간 늦는 거는 그렇게 신경 썼었는데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따라 나온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실은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약간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읽었을 때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실은 이 설교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회개 불가능한 짝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참고하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셔서 그때의 설교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와,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끄집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절은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요 부분이요. 거룩하게, 구원받았다는 소리 같은데, 구원받았는데 타락한 자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봤는데 제가 히브리서 6장에서 했던 설교의 톤으로 다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완전히 씻어주시고 양심까지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과연 취소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자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주워 담는 일은 없다. 여러분이 부부싸움 한바탕 했다고 에이 안 되겠다 구원 취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통 신호 한번 바이올레이션 했다라고 쟤 교통법규도 안 지키네 구원 취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를 도로 담아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는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가 싸우기로만 결단한다면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혹 우리를 위협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이와 같은 것들이 나를 위협해서 내가 넘어지는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취소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리아까 밀어드리는 일이 아니라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착한 일을 실은 끝까지 피니시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들은 여러분 좀 더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한 칼빈 같은 선생님은 여기에 나오는 말이 꼭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것 같은 위협적인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이제 구원 취소됐다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universal desertion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보편적 유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 칼빈 선생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이게 나도 어제도 뭐 실수로 거짓말했는데 어제도 내가 약간 좀 너무 이기적이었는데 어제도 그냥 남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 거 먼저 챙겼네. 아이고 죄진 거거든요. 그렇죠? 실은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짐짓죄를 범한 즉 26절이죠.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짐짓죄가 뭐죠? 한국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예요. 그 말은 알고 짓는 죄예요.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라 내가 이거 죄 짓는다 하면서 짓는 거예요. 거짓말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짐짓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 다시 속죄할 수 없다. 속죄하는 방법이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그거 지금 여러분에게 협박하려고 하는 거냐? 요한 칼빈은 개인적인 그런 lapses, backsliding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universal desertion 이런 거죠. 내가 한 팀에 예를 들어서 여기 유니하이나 이 얼바인 하이스쿨의 풋볼 선수예요. 그래서 you wear uniform. 근데 운동 경기 내일 시합이 있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몸이 해가지고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 될까 말까 하다가 늦잠 자는 바람에 경기를 못 갔어요. That's lapses. 그죠? backsliding이에요, 선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니폼을 다시 입나 봐다 하고 유니폼을 찢어버리고 유니폼을 태워버리는 거. 이게 바로 universal desertion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 유니폼을 입어 마라 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크리스천답게 당당하게 치고 나가 마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늦잠 자고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날 운동 연습에 안 나갈 수가 있어요. individual lapses.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입나 봐라고 유니폼을 내 크리스천으로서의 유니폼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는 universal desertion. 보편적 유기라고 하죠. 이것은 아니다. 지금 본문에서 그런 자를 얘기하는데 그런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2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자. 거룩하다는 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죠. By which there is sanctification. 그래서 이 말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디베이트 돼요. sanctification. 왜냐하면 이 sanctification은 order of salvation이라고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는 단어거든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여러분을 딱 부르십니다. 그걸 calling이라고 그래요. 콜링한 후에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justification.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sanctification. 그리고 우리를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glorification. 이거를 order of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sanctification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속죄할 제사가 없다. There's no way you can come back.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뭘까? 성경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취소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거룩하게 하다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난 당신하고 그냥 살래. 그렇게 한다면 버리지 말래요. 데리고 살래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살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신앙이 달라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면 갈라지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갈라지란 말이 아니에요. 허용을 했어요. 신앙 문제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면 헤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허용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난 그래도 자기가 좋아. 그러면 데리고 살래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부터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어디죠?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거룩하게 되고. 영어로 보세요. For the unbelieving husband has been sanctified.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Has been sanctified through his wife. 자,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해내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sanctify. 이게 뭐죠? 나는 안 믿어도 배우자가 예수 믿으면 나는 자동으로 예수 믿는다? 그 뜻인가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원론, doctrine of salvation은 그런 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걸 주장하시면 나만 예수 믿어도 내 식구들은 다
도매금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거룩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혜택을 얻는다는 뜻으로 쓰여요. 내가 믿는 아내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내 믿는 나 때문에 은혜의 그늘 안에서 사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하게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그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아내와 남편 덕을 보게 돼 있어요. 당연히 보게 돼 있어요. 왜요? 기도하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어도 배우자 때문에 따라 교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예수님 몰라요. 근데 그냥 배우자가 가니까 내가 그래요. 가끔 안 믿는 배우자 데려오면서 목사님 오늘 제 남편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오늘 제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교회 나와준대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생일 선물로 나와줄 수도 있구나. 그게 뭐예요? 실은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서 행복한 자녀들이 다 예수 믿으면서 자라가요. 행복해요.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이 꼭 구원과 이코르, 동어로 쓰이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이 그 케이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영역에서 누리는 거룩, 그렇지만 하나님을 유니폼을 찢듯이 내가 다시는 아니다 하는 그런 universal desertion, 완전히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유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게 중요해요. 왜요? 이게 히브리 설교자가 똑같은 의미로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누가 과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자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짓밟는다는 표현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당신의 상선 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이런 때 쓰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데없는 소금 던져서 사람들이 밟을 뿐이다. 옛날에 연탄을 태우던 시대에 연탄 다 태우고 나면 비가 올 때 여기저기, 솔직히 옛날에 살던 집들 생각해 보면 그냥 비만 오면 질퍽했잖아요. 그러면 연탄재를 거기다 뿌렸어요. 그리고 연탄재를 밟아요. 그건 그래도 그런 용도라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소금이 짠 맛이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밟아요. 그런 모습으로 누굴 밟아요? 예수님을 밟아요. 그런 사람이래요. 또 하나,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진주를 줬는데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돼지가? No way. 그래서 뭐해요? 그 더러운 우리에서 그 진주를 밟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밟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밟아. 그리고 이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래서 길거리에다 내다 버리는 듯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밟고 다녀도 doesn't care.
하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취급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그 가치관의 변혁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러면서 옛날에 자기 모습을 얘기하다가 바뀐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항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가치관의 변혁이에요. 옛날에 같이 있었던 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바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배설물이었고 다른 것들이 너무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뒤바뀐 거죠. 아, 딴 게 배설물이었구나. 예수님이 배설물이 아니에요. 요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요 배설물. 똥이란 말이죠. 똥. 이전에 하나님 예수님을 밟았다는 말은 돼지가 진주를 그 더러운 우리에서 밟듯이 똥 밟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밟은 자.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요? 혹시? 교회에서 시험 들면 시험 들 수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밟아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 두 번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예수님의 피죠. 언약의 피는. 이는 내 언약의 피니. 우리 성찬식 때 하잖아요. 이는 내 언약의 피니.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근데 이거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이거를 적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 우리는 피라고 얘기 안 하고 보혈이라고 그래요. Precious blood, 보혈. 그냥 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피하고 다른 거잖아요. 옛날에는 짐승의 피잖아요. 옛날 제사장들 다 짐승의 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피로 들어간 게 why so different? 당신의 피, precious blood. 죄가 없으신 분의 피로 들어간 이 피를 다른 피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는데 전혀 가슴에 밀려오는 뜨끈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든지 정말 I don't care.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으면 어쩌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언약의 피를 부정한 피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난 부정한 적으로 생각한 적 없는데요. 마치 아프리카 듣도 보지 못한 예를 들어서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에리트리아의 항공이 떨어져 가지고 1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 읽었어요. 그때 어떤 느낌? 아유 안 됐네 하고 넘어가요. 그거 보고 통곡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고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듣도 보지 못하는 에리트리아 항공이 떨어져서 수백 명이 죽었다는 그 기사를 읽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 얘기를 하니까 속이 상하네요. 막 속이 상해. 왜 속이 상하냐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속이 상해요. 전 지금도 제가 눈물이 자꾸 나려고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할 때 가슴이 자꾸 뜨거워져요. 예외 없이. 그게 감사해요.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하면은 그냥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 철 모를 때 그냥 그때 한번 뜨거워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덤덤히 가는 거야. 그런 건가요? 진짜로 그런가요? 나 진짜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로 생각하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무뎌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십자가 설교를 들을 때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도 안 되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자의 캐러고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덤덤하다고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있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서 막 눈물이 나오네. 예. 성찬식이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찬식을 꼭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수준으로도 성찬식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요즘. 예. 성찬식을 받아드는데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고 먹는데 거기에 대해 감동이 없어요. 먹으면서 맛없다. 유양 주려면 많이 주시. 입맛만 버렸다. 혹시라도 속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성찬식을 대하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 캐터고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찬식 할 때 울컥울컥 하셔야 돼요. 실은 언약의 피잖아요.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냥 맹숭맹숭하게 먹고 마셔요. 정말 통회하는 심령을 뭐 어떻게 언약의 피를 오디너리 짐승의 피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로 죽은 뉴스 기사를 읽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나를 위해서 죽이신 주님의 이 기사를 대할 수 있냐고요. No way, no way.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흉내는 내는지 모르지만 속죄받을 수 없는 인간, 그 한 캐롤을 지금 이 히브리 설교자가 해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아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 캐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욕을 누구한테 하냐면 인격체에게 합니다. 욕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욕을 먹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욕 먹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막 신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뭐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오늘 욕 되게 많이 먹었어.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기분 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영어로도 똑같은 말 써요. God in three person이란 말 써요.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인격체. 인격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 같이 지정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는 인간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느끼고 감정이 있는 거. 하나님도 똑같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욕을 드시면 성령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기분 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거,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 잘못 배운 분들 중에서 내가 영어 이런 말 잘 써요. You know. 김재현 집사님, you know. 우리 김재현 집사님 이런 거 잘하잖아요. habit. 얘기하다가 you know. 그거 괜찮아요. No problem.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욕할 때. 보면 욕이야. 영화에 난 귀 씻어요. 그때마다. 영화를 내가 좋아해서 잘 보긴 하지만 Jesus Christ 이거를 욕할 때 하는 건 너무너무나 막 혐오스러워요.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해요. 욕할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화 안 나겠어요? 정말 이건 못된 죄예요. 못된 죄 중에 못된 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서받은 길은 성경에서 딱 한 길이에요. 그래서 only one way you can be forgiven.
뭐예요? Through Jesus Christ. That's it.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용서받는다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양심 깨끗하게 못해요. 그거 가지고. 완전히 씻지 못해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인격을 좀 고양해서 공부 많이 하고 뭐 PhD 하고 그러면 좀 용서받나요? No, 그런 거 없어요. Only through God's S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짓밟고 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There's no way you can be forgiven.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는 분도 있어요. 정말로. 수업이 넘어가는데 복음 전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렇다고 그 앞에서 당신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it's not your job to say that. 여러분이 할 일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가면 용서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상 참작, 아들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딸들이 교회 다니니까 정상 참작해 주겠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외에는 이 사람이 용서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를 부인하면 끝이에요. 끝. 지금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같이 절대로 한 번 받은 구원 취소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 느끼는 그 마음, 그거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 느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 그것 좀 느끼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매일 넘어져요. 매일 힘들어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딱 두 단어를 제가 캐치해냈어요.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32절을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크리스천이요 큰 싸움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저기다 헬라어를 또 실었어요. 아슬레이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슬레이신, 아슬레틱. 운동선수 얘기하는 거 하잖아요. 네? 운동선수들의 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뭐였어요? 싸움, conflict, 큰 big battle. 그때 나오는 말이 거기서 운동선수 하는 이 athletics 할 때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마치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파라솔 밑에 누워가지고 파인애플 주스 쭉쭉 빨아먹는 그런 것이 크리스찬 삶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싸우고 컨플릭하고 전쟁하는 미배를 하는 그 모습이라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현실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인정합니다. 또 하나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구경거리. 여기서 나온 말이 theater, 극장. theater가 저 구경거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극장에서 영화 구경을 하잖아요. 근데 저 단어가 어디서 쓰였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단어는 바로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스테디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콜로세움 마당에서 있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구경거리예요. 근데 성도들이 구경거리예요. 이 세상에 성도들이 구경거리예요. 그 당시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되는 자들을 그 로마 콜로세움에 앉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즐겼어요. 글래디에이터 싸우는 거 그거 보면서 즐기듯이 사람 죽일 때까지 그거 막 보면서 뭐 이러라 정말 잔인한 엔터테인먼트, horrible entertainment. 지금도 우리가 어쩌면 더 horrible한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세큘러 문화는요 horrible entertainment.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안 되고 크리스천들이 힘들어하고 크리스천들이 막 골탕 먹고 그거를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보면서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That's who we are.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구경거리가 됐는데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누가요? We are. 저 크리스천들은 우리랑 좀 질이 달라가지고 저렇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받는구나. 그게 아니라 We are like them. 그 사람들과 함께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형제들이 넘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에 따라 붙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현장에서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드리니까 이 자꾸 백슬라이딩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자꾸 까먹고 예배 드리는 이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디서요? You are side by side. 그 옆에 있는 자들이니까 뭘 하라고 얘기하는가?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Don't give up. 담대하지 말라. 그래서 옆에 있는 자들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저 사람은 구경거리니까 손 털고 저 사람과 사귀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배로 큰 싸움하는 자들이고 어차피 이 세상의 조롱거리, 구경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서로를 포기하면 되겠냐? 담대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Have confidence in Jesus Christ.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confidence를 가지고 서로 더 격려하라. 어떻게 격려?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더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관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주저앉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요. 다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습니다. 풍랑을 우리는 항해하는 바다의 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저는 이 비유가 제일 좋아요.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항구 떠날 때 기억나시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지만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 때도 그 항해를 했잖아요. 그리고도 지금 있잖아요. Remember that. 그날을 기억하라. 그 폭풍과 싸우면서도 견뎌냈던 그날 기억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졌던 노를 버리지 말고 배를 버리고 뛰어내리지 말고 배를 지키면서 끝까지 항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등대의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계속 믿음의 항해를 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딱 하나만 하십시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항해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너무 abstract, 추상적인데 Let's do just one thing that you can do that God will like to see.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고 싶은 거 딱 하나만 하십시다. One thing. 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건 할 때 하시고 내 배우자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부터 하자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안 해도 뭐 알겠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만 하자고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해주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정말 크리스찬답다라고 할 만한 그거요.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10번 야단치고 한 번 겨우 칭찬해 주는데 좀 10번 칭찬해주고 한 번 야단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보고 격려해주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말 그거 하나 하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진짜 크리스찬답다. 교회 안에서도요. 수틀리면 말하지도 않고 성질 부리고 그러는데 Emotionally I understand. 저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답지는 않죠.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you're like my son Jesus Christ. 정말 너 예수님 닮아가네. 그러면서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You're a good man, you're a good woman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정말 크리스찬답다라고 하는 거 one thing, 그거 하나만 하자고요. 하나만. 이번 일주일 동안 그거 하나만 하자고요. 예? 딱 그거 하나만. 그렇게 뭐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만 하자고요. 그러면 실은 우리가 perseverance of saints,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걸 믿는데 요한 칼빈의 그 튤립 중에 마지막에 perseverance saints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 한 번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간다는 건데 실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는 perseverance of God,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놔도 하나님은 안 놓고 끝까지 끌고 가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내하고 끌고 가는 것이지 실 여러분이 끝까지 가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거든요. Just do one thing. 하나만 하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폭풍 이는 바다에서도 하나님께서 깜빡깜빡 방향을 제시하시면 등불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방향만 틀란 말이에요. 방향만 트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 비춰주시는 그 등대 앞에 도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너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봐. 담대하게 주를 봐.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격려 받으시고요. 그리고 담대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바라볼 때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